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한 주유소를 방문했습니다. 주유소에 가니까 주유소 그 직원이 저를 보더니 아주 반갑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고 이제 주유소를 나오려고 하니까 그분이 또 인사를 하는데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주유소를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주유소에서 그 청년이 던진 이 인사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떻게 해야만이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면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좋은 날, 좋은 하루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로구나. 좋은 날, 좋은 하루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친구가 좋은 날, 좋은 하루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걸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좋은 날, 좋은 하루를 누가 만들어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이거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좋은 날, 좋은 하루는 바로 그 정답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제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 시편 118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118편 6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좋은 날, 좋은 이 하루를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바로 그 날이 좋은 날이고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예. 그래요. 좋은 날, 좋은 하루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에 그날은 바로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좋은 하루도 될 수 있다는 사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편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것을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만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숱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결코 굴하지를 않았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그런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갔을까? 그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그 순간들을 잘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와 같은 한 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의 저자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분명한 저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8편의 이 말씀의 흐름을 쭉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은 아마 다윗이 기록한 시 같다. 왜냐하면 다윗이 겪었던 그런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이 이 시편 118편의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다윗이 기록한 시라면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과 고초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이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당하지 않고 내가 거기 굴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원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늘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는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정말 희노애락이 늘 겹쳐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이 처한다 하더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십시오. 그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결단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줄까?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옹이야 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줄 때에 어떤 자에게 편이 되어주냐 하면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 먼저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편 좀 되어주십시오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오야 그렇게 답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편이 되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심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분에게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기 원하는데 너는 어떻냐? 너는 어떤가? 묻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우리의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이 되어 주기 원하면 그 상대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그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32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보십시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여러 많은 지파가 있었지만은 이 명이 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행동을 옮긴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편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제사장 족속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왜 12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의 이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되는가? 바로 그것은 출애굽기 32장 26절의 이 말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이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편이십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난 아브라함 링컨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는 업적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에 북쪽에 있는 분들은 이 링컨의 정책을 환영을 했어. 근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노예들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뭐 모든 걸 다 했는데 노예들을 풀어주게 되었으면 아니 말로 그 일은 누가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되었지. 그래서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남북 전쟁인 거예요. 이 남북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전투가 붙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 중에도 그는 늘 습관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한창 전투가 치열하는 그 중간에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 숙소에서 기도하고 나오니까 자기 부관이 링컨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각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군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링컨이 그 부관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가 문제라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원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분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편에 서 있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사람 편에서 결정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편에 서 있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편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세상 편에서 일하게 된다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쓴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 안 되어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질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에 아무리 중요한 결정이라도 대세가 인간 쪽에 기울어가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우뚝하게 서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그 순간순간이 내게 불리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종국적으로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서시게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구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환경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식하셔서 늘 하나님 편에 서심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우리 편에 되어주시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삶. 크게 보세요. 기도하는 삶. 네,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 바로 그들의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보세요. 내 생활 가운데에 이런저런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염려, 근심, 걱정하며 때로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볼 때 분명한 것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보십시오.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의 편이 되어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늙은 여인의 게으른 넋두리가 아니다. 그것은 활동의 가장 유력한 도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영국의 스볼전 목사님은 기도는 검은 구름을 헤치며 야곱의 사닥다리를 오르게 하며 믿음과 사랑을 훈련하여 위로부터의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그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신원제를 범치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편이 되어주기 원한다면 여호와께 피하는 삶을 살아라. 어디 그런 말이 나와요? 8절과 9절을 답시 봅시다.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8절 9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이 피한다는 이 말씀은 원문의 말씀 보니까 라소트란 말이에요. 라소트란 이 말의 의미는 피난처를 찾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하지만은 언제나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의 말씀을 그렇게 이 부분의 8, 9절의 말씀을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태양과 같으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늘에 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떠 있고 눈이 와도 떠 있고 구전 날씨에도 떠 있고 바람 부는 날에도 떠 있고 이 태양은 언제나 동일하게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안 떠서 비가 옵니까? 태양이 안 뜨기 때문에 바람이 붑니까? 태양이 안 뜨니까 눈이 오고 날씨가 춥습니까? 아닙니다. 태양은 언제나 일정하게 그 자리에 떠 있습니다. 심지어는 깜깜한 밤에도 태양은 그대로 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태양 같은 주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항상 일정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처럼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변함없는 모습으로서 모든 일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그분이 바로 태양 같은 우리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하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역사를 깨닫게 되어진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능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이런저런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자의 편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싸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기에 뭐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계속 반복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원수들이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면 결코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런 연구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니까 골리앗과 싸움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줄 거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고백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내 편임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덤불같이 엉켜져 버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벌떼처럼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벌떼처럼 아무리 가시덤불처럼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겹겹이 에워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벌떼 같은 가시덤불 같은 공고도 문제도 한순간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편이 되어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여러분들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원하신다면 오늘 시편의 기자 이 고백처럼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자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서 우리가 그 나라의 품을 피난처로 삼고 거기에 우리가 보호를 받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게 되어질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먼저는 어떤 기도라도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내용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당면되어진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일들을 우리 고통이라 이래 말하지 않잖아요. 고통이라 할 정도 되어지면 정말 참기 힘든 것. 너무너무 많이 시달린 것.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고통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면서 응답해 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신 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열쇠와 같은 기도. 이런 자의 기도는 일컬어서 그 기도는 마스터 키와 같은 그런 이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 성경 외에 우리 기독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기도 속에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을 손꼽아러 간다면 조지 뮬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조지 뮬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2,000여 명의 고아를 길러낸 사람이 조지 밀러입니다. 뭐 그분의 간증은 참 많아요. 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없고 아무튼 5만 번의 기도에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기도가 아니고 응답받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이 고아들을 먹이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지 밀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제가 추가 광고 시간에 제가 언급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고신총회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제가 이번에 이 사실을 통해 알았어요. 여러분, 어느 교단이든지 이런 시국에 교단적인 차원에서 특별 기도회를 선포한 그런 교단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직 사실 압니까? 지난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사이에 만 교회가 문을 닫았고 최소한의 1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어요. 어떤 분들은 넓게 말씀하고 300만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100만에서 한 150만 정도. 한국 교회가 지금 만여 교회가 사라지고 1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발걸음을 돌이키는 이런 상태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이거는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순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이 고신 교단을 통해서 과거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신 교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1907년에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근본이 이렇게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의 마음을 읽기 원하시고 그의 입술을 보기 원하시고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이미 너의 모든 기도에 내가 응답할 것을 내가 다 예배해 놓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고신총회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그만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이지만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죠. 이런저런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물론 또 제가 고신총회 헌법 개정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또 우리가 4차 이 심의를 위한 워크숍을 위해서 제가 또 제가 위원장이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우리 15명의 위원들과 함께 이 검토하면서 있었지만은 저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5시에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에 저도 같이 참여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총회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얽히고 설키는 이런 부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내 앞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총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 가운데 중요한 사람을 제가 만나러 갑니다. 그것도 내가 만나기 원한 게 아니고 상대가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을 꼭 뵙고 싶어요.
나중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때 그 분이 누군지를 내가 얘기할게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자녀가 애를 먹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애를 먹입니까? 형제간에 고민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없다면 이번 기회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번 이 기회,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틀림없이 간증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간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8절 구하는 이마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도 망설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십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모든 인생의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풀리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 일을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아니말로 상 다 차려 놓았잖아요. 여러분 숟가락만 들면 되잖아요. 아무리 준비를 해놔도 먹고 안 먹고는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 하더라도 불을 떴는 것은 내 몫이고 물을 마시는 건 내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교회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을 안 떠던 것이고 여러분이 물을 안 마실 것이지 누구를 원망한단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상을 차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포기한 거나 동일한 겁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어지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애타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주시냐면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다. 두려움을.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상들아 여기 보니까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게 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10절도 보십시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여기 문나라는 뭡니까? 열방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게 되어지면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 말인 것이거든요. 이 깊은 진리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두려움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적으로는 두려움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은 실제 그의 삶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양을 찾지 않습니까? 넓은 들에서 혼자서 짐승과 함께 밤을 새울 때 얼마나 어린 마음에 두려움이 그 마음에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장인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 아내를 채워난 다음에 죄는 양심의 가치 속에 있었지만 그는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하나님 편이 됨으로써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느니라. 8절 9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나를 도우면 환경이 나를 도우면 얼마나 돕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한시적이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것은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게 되어지면 전국적으로 나는 승리의 깃발을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함께 주시게 될 때에 이방 나라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편이 되어 주셔서 100배의 소산을 주셨습니다. 이삭만 그랬습니까?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되어 주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결과가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줄 때에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연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중요합니다. 세상 편에 서 있냐? 인간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잘 살펴보세요. 혹이라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편에 서 있었고 내가 인간 편에 서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라도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에 주시면 그 모든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라도 종국적으로는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 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편에서 내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편이 되어지고 인간 편이 되어질 때에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 주시고 어떤 인생의 두려움이라도 해결해 주시고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들이 배웠사오니 이제부터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하나님이 내 편이 됨으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활천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